한나의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사람 한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변혁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혁신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발명한 에디슨을 보면 그 에디슨 한 사람이 전구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이 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기 전에는 호롱불이나 또는 횃불 같은 걸 통해서 밤에 빛을 비추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길을 가거나 또는 무엇을 찾거나 하는 그 일 외에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큰 불이 되지는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한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을 내어서 자기의 주어진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 전구라는 것을 개발한 후에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전구 때문에 밤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밝아지고 밤에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이든지 이 전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고, 이 전구 때문에 어두운 곳이 밝아지지 않는 곳이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요, 의학계는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세균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업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항생제가 없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시달리게 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되고, 또 어려운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 항생제 투여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때로는 귀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세상과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라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는 200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연합 예배의 시작이 누구냐면 바로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손윤보 목사님이 그 5월 달에 있었던 그 동성애자 그 피보험자가 확정되는 바람에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에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그 깨달음을 얻고 교회에 연락을 하며 이 운동을 시작해서 10월 27일 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광화문과 또 시청과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린 모습을 봅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요, 손영구 목사님은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수많은 이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중학생 한 명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자기가 늘 학교에 다니던 그 길에 아침에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그 길을 지나다 보면 그 길에 늘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 늘 자기 눈에 띄고, 그래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집회가 있고 난 후에는요, 길거리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사건들을 그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의 이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이 연합 예배가
한국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나라를 바꾸시고 민족을 바꾸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한나는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 한나는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서 나에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모습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남들을 다 가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지극히 평범하고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시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항상 뭐부터 기도하라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 정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들 때문에 내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조금 치부하고 좀 뒤에 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 있는 한나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결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요,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 기도 제목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의 감동과 소원이 일어나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그 뜻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할 때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셔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가 특별히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 소원의 마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결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 앞절에서 보면 한나의 태를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태의 문을 닫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태의 문을 닫으셔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 임신의 가능성을 다 막아두신 것이 하나님이라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는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외칠 수 있게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한나에게 기도하게끔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하셔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한 귀한 뜻이 숨어있는 기도 제목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원과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확신을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나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태의 문을 막으셔서 자녀를 얻게 하고, 자녀를 얻고자 하는, 자녀가 있고 자녀를 얻기 위해 임신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짐으로 통해서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는 이 일들 때문에서도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의 번민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을 사용을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평범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잘 낳았던 같은 가족인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또 한나에게 한나를 애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조롱하고 또 한나의 마음을 번민케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었지만, 이 자연스러운 이 은혜 속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 괴로움 속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부르짖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시대 때에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희귀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의 듣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정의가 되는, 삶의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 생각이 맞는 대로 살아요.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기준인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그 생각이 옳으냐? 결코 아닙니다. 항상 생각이 자꾸 악한 방향 쪽으로 흘러갑니다. 악한 행위를 하고 나서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생각대로, 믿음 안에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생각에는 많은 오류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지 않고 말씀 속에 있지만 내 생각대로 살면요, 때로는 그 생각의 오류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갈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긋난 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옳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삶들이 결코 옳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역사하신 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주심으로 그 땅에 말씀이 풍성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이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들려지면 그 말씀을 맞추어서 그 말씀을 기준해서 살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는 삶이 이어지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옳은 거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옳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죄악된 길로 살아가며 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단절되었지만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바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복 저런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은혜와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힘든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나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짐으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것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늘 말씀이 주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성경책을 통하여 말씀을 접하는 것,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쓰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젊은 처녀와 남자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의 기갈 때문에 쓰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자꾸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주어진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나가 왜 축복의 사람, 이 한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됐냐면 바로 그 한나의 기도, 한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하고요.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주어져서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얻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 하나가 때로는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내 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내 공동체를 살리는 축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금 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나의 이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풍부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일으킨 일은 뭐냐면 바로 민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그 죄악이 자꾸 쌓여서 더 악한 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왜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모든 은혜가 차단되기 시작하면요, 불행이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욥이 하나님이 큰 울타리가 되어서 늘 그를 지켜주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의 모든 그 양떼와 소떼와 많은 나귀떼도 수많은 그 거부의 삶 속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해보자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공격으로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들도 빼앗김을 당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는 그런 고난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은혜의 공급이 다 차단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엉겅퀴가 나고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인생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의 공급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그들의 삶에 계속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싸워보지만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결코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회개의 운동과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강에 가리웠던 모든 이 축복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쳐보십시오. 사람들이 꿈쩍하시나요? 나 죄 안 지었어. 난 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신 후에 이 사무엘의 그 선포되는 그 명령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민족 자체를 회개하는 일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양 장대영 부흥교회 옛날 1907년도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있지 않습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00만 명의 구령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바로 원산 대부흥운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산 대부흥운동이 먼저 부흥의 불길이 붙고 난 후에, 그 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원산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선교사 하디라는 선교사가 그 선교사들과 함께 모인 그 기도 모임에서 설교하면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기도회에 모여가지고 하디 선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그 기도회에 모였던 모든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더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면서 온 교회마다 부흥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기도, 한 사람의 그 영향력 때문에 이 한국 땅의 한국교회가 부흥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의 이 헌신과 한 사람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 한 여인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민족이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요, 바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단절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패배하고 무엇을 해도 망하는 그런 일들 연속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봅니다. 전쟁의 패배는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어떤 불행을 가져오냐면 바로 첫 번째는 아군이 많이 죽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1차, 2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1차 전쟁에서 3,000명인가 4,000명이 죽었고요. 2차 전쟁에서는 2만 명 이상이 죽었고 제사장 아들 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많이 죽게 되는 일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토도 빼앗기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과 고향과 터전을 잃어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되죠. 그리고 많은 재산들을 빼앗기는 그런 불행을 겪습니다. 오늘 지금 중동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전쟁을 통해서 폭격하고 또 공격하는 일들 통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서로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는 가운데에 수많은 도시와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서 아까운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뜨는 그런 삶의 현장이 주어지고, 때로는 그 지역이 점령당해서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해서 다른 동네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피난길을 올라야 되고, 자기 집이 불타고 없어져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피만한 민들이 모여서 먹을 걸 달라고 막
그 구호품이 오면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인생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평온했던 그 삶, 자기의 집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그 고향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안락한 삶을 다 빼앗기고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고,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해서 자기 고향과 자기 땅을 빼앗겨서 도망쳐야 되는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사무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회개의 기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십니까?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고요, 이제는 빼앗겼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이 전쟁에 이제 블레셋과 이김을 통해서 다시는 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7장 14절에 가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이 그 전쟁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 전쟁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이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외침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기도 제목 하나가요, 때로는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극히 아이를 갖고 싶은 욕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거룩하신 의가 숨어져 있었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한나를 통하여 민족을 살려내고 백성을 구해내고 또 민족을 변화시키고 죄악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기도 제목 하나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 하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대상이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변혁이 일어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